천천히 느리지만 내 길을 간다. 다투지 않고 경쟁하려 들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찾아간다. 힘들지만 잠시 쉬고 내 길을 간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문병하 목사님이 지은 달팽이라는 시입니다. 달팽이는 진짜 늦게 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묵묵하게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뭔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도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빨리 아니더라도 천천히 가도 계속 도전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며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또 힘도 빠지고 생각도 자꾸 안 나고 자꾸 까먹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 사명의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콤바인 이야기를 요즘은 안 했고 좀 며칠 전에 좀 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안 넘어가. 나왔네요. 작년 콤바인 운전을 하면서 제 삶에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평소에는 일기예보를 안 봅니다. 안 봐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냥 살아도 문제가 없으면 비 오면 비 오는구나. 눈 오면 눈 오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콤바인 운전하면서 일기예보를 보는 것이 일이 됐습니다. 매일 봅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 오후에도 보고 또 하다가 또 보고 계속 봅니다. 비 오면 안 되니까. 비 오면 안 되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대하며 일기예보를 봅니다. 본다고 뭐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더라고요. 비는 올 때 되면 비가 오고 뭐 맑을 때는 맑고 꾸물꾸물할 때는 꾸물꾸물하게 그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운전이 서툴렀지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뭐 서툴어도 서툰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그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농사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우리에게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날씨만 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날씨만 보고 안 살았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든지 어떻든지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화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바람을 보고 구름을 보고 날씨만 보고 있다가는 시기를 놓치기가 딱 일수입니다. 날씨를 안 보고 농사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농사 지을 때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2020년도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해 52일 동안 장마가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52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계속 온 건 아니지만 52일 동안 계속 꾸준히 왔습니다. 농사 짓다고 해먹었습니다. 그날 제가 고추 농사 처음 지었는데 잘 됐지 않습니까? 저는 고추 땄습니다. 다른 사람 거의 망해갈 때 저는 살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계속 뭔가 했습니다. 비 와도 밭에 가 일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뭐 비 오는 없는 사이 비가 안 오는 사이 빨리 가 약도 쳐야 되고 고추도 따야 됐습니다. 비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건강도 주어지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우리에게 사람이 더 많아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빽빽하게 모여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나중에 뭔가 갖춰지고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약해지면 약해졌지 지금보다 더 힘이 팔팔하고 뭐 더 많이 벌고 이거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이고 지금이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있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일들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시키는 일,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뽑아서 요직에 세워줬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갖다 나온 음식물,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거부한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살았으면 됐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만 마셨지만 고기를 먹고 잘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반지리하게 빛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시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악기를 막 칠 때니까 모든 사람들은 절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 사람이 벌떡 서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절 한 번 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차라리 절 한 번 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편안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극년이 다른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뭔가를 하겠다 하지 않고 지금 그의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갈 때 왜 들어갔습니까?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30일 동안 뭐 기도 안 한다고 죽습니까? 평상시에도 우리 기도 안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30일 기도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뭐. 30일 동안 기도 쉬고 그 뒤에 30일 뒤에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통성 기도하며 철야 기도하며 기도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다니엘은 그 30일의 기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세를 살펴봐야죠. 날씨를 봐야 합니다. 내일 뭘 하고 싶은데 날씨를 봐야 됩니다.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잘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찾고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뒤로 미루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조금 좋아지고 조금 건강해지고 조금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형편이 더 나아지고 뭔가 좋아졌을 때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십시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좋아지면 더 좋지만 안 좋아져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뒤에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 더 건강해지면 무엇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기예보를 보지만 요즘은 잘 맞습니다. 예전 일기예보는 뭐 봐도 안 맞고 안 봐도 안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봐도 가끔 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도 어떤 것이 잘 될지 어떤 것이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씨를 뿌려놓고 잘 날 같은 데만 가꾸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잘 가꾸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위해서 좀 무모해 보이는 도전도 하면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도전. 저래 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아까 이야기는 다니엘처럼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게 가장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하자고 우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무나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땀이 나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7절 전에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이야기, 저 이야기가 요약된 이야기 아닙니까?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 사람이라고 뭐 아무것도 힘없습니다. 내가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연합군 앞으로 나갑니다. 적군이 세 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 나가며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큰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었지만 찬양대를 세우고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확신할 때 무모해 보이는 도전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그런데 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당당하고 힘있게 도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다니엘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작은 다윗, 거인 골리앗을 앞에 나가서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는 것 쉽지 않으면 듣기라도 힘써야 됩니다. 듣는 것도 쉽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는 걸 듣는 게 쉽지 않으면 예배 자료로 자꾸 나와서 설교를 자꾸 듣기 위해서라도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됩니다. 나갈 때가 있고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가면 안 됩니다.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안 가고 서 있다가 서라 하는데 가면 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 때나 막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막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망합니다. 예전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믿고 농약을 마시면 안 죽죠. 믿음이 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이 오른손이 죄를 보면 우해야 됩니까? 성경에 손모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내고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말씀대로 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말씀이 있다고 막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것이 있고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야 될까요? 서야 될까요? 잘 판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때를 알고 나가게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 때를 따라서 가야지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늦게 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가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풍세를 살피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때를 바로 알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주면, 내게 무엇을 해주면, 내가 어떻게 되면 이러는 단서를 달고 무엇을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확신과 지혜를 받아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여주는 멋진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